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정말 내려오는지 내려오지 않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너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명하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악한 마귀가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았어요. 너의 능력을 증명하면 그러면 너를 믿어주겠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전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함께 나눴던 것은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못이 확 튀어나가고 예수님의 상처가 막 다 회복되고 예수님이 공중부양하고 땅에 이렇게 탁 착지하면 아이언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걸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거나 십자가를 이기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의 말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 되셨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4, 5일 정도 죽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났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공회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본문에 드러나죠. 공회가 내린 결정은 70인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이고, 그리고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의 결정은 소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다수의 의견 대 소수의 의견이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잘못하고 있는 네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소집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폐회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그날 밤에 새벽에 모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유대인들과 또 공회 자체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모든 유죄 판결을 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확인한 건 2명 이상의 재판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이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자기들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를 부리게 되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처형 요구예요. 십자가 처형은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 빌라도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누가 요청하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요청을 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공회는 그것을 요청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회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요를 일으킬 것처럼 빌라도에게 겁을 주게 되죠. 이것도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총독의 무죄 선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대화를 3번 합니다. 3차례 신문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3차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완전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다. 그리고 또 3번의 대화에서 빌라도는 그것을 확신해서 이야기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고집했던 산헤드린 공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4가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공회원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어서 이것을 찬송할 수 없는 거였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결과는 뭐냐면 10대 2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악 자손 때문에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10명이었고, 그렇지 않다. 저 큰 안악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밥 같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갈렙 지파, 여호수아 지파 대 나머지 지파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도 모두 부정적인 평가와 보고를 했던 나머지 10사람의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 1세대의 전부는 전부 다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더 전진하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고, 오직 2사람 갈렙과 유다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선택이었는지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갈렙과 유다가 선택을 했던 것이 바른 결정이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죠.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긴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도 의견을 묻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의견 제시자가 누구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전혀 그 물음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나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그것은 항상 옳은 결정이 된다. 왜인가? 사람의 결정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무언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거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과 상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일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일 하기가 우리에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일 하기 힘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는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거 실천해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분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의 의견을 묻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걸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실천했을 때 오늘 이후의 본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모든 곳, 그것이 장소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능력을 보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조금 달랐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리들과 삭개오를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널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널 버려도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아리마대 요셉한테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이미 버린 사람이죠. 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에게 찾아가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은 세리와 삭개오를 버린 양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잃은 양으로 여기셨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시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공회원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라는 생각을 품게 한 거죠. 이 부분이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또 하나, 질병이에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의 질병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로 질병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죠. 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이 있어,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걸 보여준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좀 아파도 괜찮아.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프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프면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면 징계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회개죠. 아무리 회개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질병을 통해서, 당신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질병이 나은 것에 초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질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본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면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부자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은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노력했던 게 있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확률이 높은가, 얼마나 그것이 확실한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은 전혀 믿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인생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봤냐 하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공회원인데
예수의 시체를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회가 결정한 일에 이게 완전히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에게 반대하는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정식으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결국 요약을 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생긴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보다 저분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내 생각보다 저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보다 저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은 과연 내 마음인가? 여기서 더 나가면 나는 주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나는 언제 내 인생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었는가? 나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해가 되더라도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헌신이라고 불러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면 헌신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게 이거죠.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을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줘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생의 3년 동안 니고데모와 함께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생긴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두려워서 숨겼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었던 일로 해야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부터 뭘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저 사람의 제자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길 원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본문 속에 어디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본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하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 3년 동안 두려워서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십자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더 용기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잘 안 되는 걸 볼 때 우리 두렵잖아요. 내 인생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더욱 두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담대함이 생기시나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함께 나눴던 거. 추락도 등반의 과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추락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3일 후에 부활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기억했죠. 오늘 본문에 장사를 치르는, 이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추락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믿음이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생긴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가 잘 안 될 때, 무언가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무언가가 더 적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우리는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락하고 있는 무언가, 침몰하고 있는 무언가, 그런 게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빨리 뛰어내려. 다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뛰어내리라고, 빨리 피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침몰하는 십자가를 보면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침몰하는 어떤 것, 안 좋아지는 어떤 것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용기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습니다. 인계받아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릅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아직 사람이 쓴 적이 없는 무덤을 준비했죠. 이게 아마도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무덤 하나에 시신 여러 명을 안치시켰어요. 대부분 가족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가족의 묘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53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직 사람을 장례한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게 하고요. 그리고 세마포로 싼 시신 위에 원래는 향품과 향유를 발라요. 시신이 부패해 가는데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그게 준비되지 않아서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냥 장례를 치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요? 똑같아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향품을 바르는 일은 다 가족들이 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 가족이 아닌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상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겨요. 어떤 반전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덤에 안치시키고 장사하는 거,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이 다시 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하는 거, 그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시죠. 3일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은 이 일을 바꾸어 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별거 없었어요. 이 본문의 시점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일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이에요. 더 무언가 좋은 거, 더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우린 다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건 일단 최고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섬김과 봉사를 드릴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최고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하나님의 최고로 바꾸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뭐였냐면 사내들인 공예의 결정을 번복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네 가지 잘못된 거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설득시켜서 반전시키는 게 최고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냥 사내들인 공예의 결정이 진행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에게 있었던 어린아이 한 명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사막 광야 한복판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내가 꿈꿀 수 없고 내가 바랄 수 없었던 최고의 것으로 그걸 만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서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늘 가까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멀리서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옆에 있게 되죠. 또 하나, 예수님 덕분에 덕을 보려고 부푼 꿈을 가졌던 제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좋은 자리 얻어보려고 했었던 제자들은 다 사라졌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옆에 끝까지 남아 있어요. 정리해보면 예수님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사랑했던 사람, 거리와 상관없이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의 끝까지 남겨져 있죠. 예수님이 주실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한 분만 섬기려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50절에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 본문의 선하다는 뜻은 존경받는다는 뜻이고 의롭다는 뜻은 강직하다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람, 강직한 사람.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죠. 그들이 존경받을 만하고 그들이 강직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주실 것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위기를 맞이하자 다 사라진 사람, 그들이 존경받을 만하고 그들이 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뭐냐면 끝에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옆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믿음이 있을 것 같았던 제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끝에 없어졌죠.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던 이 여인들과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이 드디어 의롭고 선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한 가지 이것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